아멘. 어느 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달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리의 달인이 있고, 제빵의 달인이 있고, 판매의 달인이 있고, 또 포장의 달인이 있고, 음식의 달인이 있고, 주차의 달인 등등 여러 달인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뭐에 대한 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달인들 가운데 실패의 달인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켄터키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한 개척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정규 교육 과정을 받지 못했고요. 아주 어려서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불우한 환경도 환경이지만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까지 정말 삶을 뒤흔드는 커다란 실패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27번이고요.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작은 실패들까지 하면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렇게 링컨에게 있어서 삶의 현실은 늘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훗날 미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뛰어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묵묵히 자기 길을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에도 다시 일어섰고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인생의 성공자다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링컨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목표를 이뤄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링컨보다 더 좋은 삶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 있으면서 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거야. 묵묵히 자기 길을 가기보다는 쉬이 자기 길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정이 없는 결과물이 있을까요? 과정이 없는 성공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더 큰 목표, 더 큰 성공을 향한 바람이라면 그 과정은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시인 천양희 씨가 상실이라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했던 얘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때 진정한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는요, 세상의 성공자가 되기보다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더 힘써야 됩니다. 이쯤이면 이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성도는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말씀 오해하지는 마세요.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고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시간, 건강, 물질, 가정, 자녀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평가받고 그 평가 기준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잘 나갔고 명예와 부를 가졌나 보다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또 신앙인답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진 믿음과 신앙의 삶을 가지고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살 때 그러한 성도는 삶의 성공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문제는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르고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성공자가 되기보다 우리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때때로 삶의 현실이 삶의 방해자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도 삶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은 늘 내 편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거기다가 세상과 사람들의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역시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해내야 되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제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신앙과 믿음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긴 서론을 이야기한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꾸준하게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가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성도는 다양한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는 하나의 안경과 같이 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해하게 되실 것이고요. 더욱이 바라기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더욱이 삶의 현실 속에서 신앙인답게 신앙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들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후반부에서요, 요셉에 의해서 아버지 야곱과 그 11 형제들이요, 그리고 형수와 조카들, 딸린 여러 식구들까지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보았죠.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은요, 가뭄이 닥쳐서 몇 해 동안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주변의 여러 정세들이 결코 안전하지를 않으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 강대국으로 취급받고 있었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된 아들 요셉이 아버지, 형들, 식구들 다 데리고 오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왜 거절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감사함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엘사바에서 멈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가도 됩니까? 물었던 그 야곱의 모습.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 땅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430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긴 거죠.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자손들이 엄청 불어난 거예요.
자식을 낳고 또 낳고 그 자식이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시면 출애굽할 때 당시에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래요. 근데 이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니까 여기에는 어린아이, 여자들, 그리고 성직을 담당하는 네이지파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약 200만 명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2019년도 미국의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 전역에 살고 있는 한인 인구가 200만 명이래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0만 명이 안 되는 나라들도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43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이 고센이라는 나일강 상류의 변방에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의 바로 왕한테는 참 거슬리는 존재였을 거예요. 왜? 굴러 들어온 돌이 엄청나게 커져 버렸으니까. 우리 막 이민자들인데 아시아는 성공했다라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박해를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거슬리는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던 차에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니 어떻게 역사적으로 나라에 큰 업적을 세운 공을 세운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잊을 수 있지? 아무리 430년 역사가 흘러도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지? 야,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근데 여기서 새 왕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엘데크 하다시라는 말로 새 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시절부터 꾸준히 430년 가까이 이어오던 그 왕조가 어떤 새로운 왕조에 의해서 개혁을 일으켜서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의 왕조의 전통과 역사는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써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새로운 통치 아래에서 새 역사를 세워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일부러라도 전에 있었던 전통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래전에 국가적인 영웅과도 같았던 국무총리 요셉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라가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거예요. 왜? 감추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던 바로 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적대시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해졌는데 그들이 혹여라도 적들이 애굽을 침공할 때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를 치면 어떠냐 이런 염려에 사로잡힌 거예요. 에이 무슨 왕이 째째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대 전쟁이라는 게 무슨 뭐 무기가 대단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전략이 대단했겠어요? 수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염려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문제였는데 그는 이 자신 안에 생겨난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된 노동에 처하게 하라고 합니다. 사막의 떼약볕에 벽돌을 굽고 여러 건축물들을 짓게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고된 노역을 해야만 그래야 딴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여긴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 오면 자야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냥 평범했던 이민자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셨거나 아주 어린 나이에 이민 오신 분들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한국에서 뭐 결혼 생활도 좀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좀 성공도 이루었다가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 힘들고 고된 이민 생활하다가 한국에서의 삶과 생활 그리워해 보셨죠? 거기다 억울하고 분한 일까지 서러운 일 겪으면 나 한국에서 살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좀 나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해보셨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기회만 있으면 그때는 나 때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됨과 힘겨움과 서러움과 억울함은 우리의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유나 권리는 없고 오직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노예가 된 거예요. 먹는 것도 쉼도 잠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고 때론 학대까지 참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삶. 그렇게 하루하루 감당하기도 견디기도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는데 이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또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출산을 돕는 산파 있잖아요. 이 산파 가운데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흔히 말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볼 때 산파들은 그 명령을 따르면 안 되죠. 따르면 안 돼요. 민족적으로도 매국노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절대 권력인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명령을 했는데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산파들이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면 분노에 사로잡힌 바로왕에 의해서 호되게 혼나고 직업 잃어버리고 벌을 받거나 더 심하면 생명도 잃겠죠.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과연 산파들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의 결정은 뭐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남자 아이들을 살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산파들이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왕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아니에요. 절대 권력인 애굽의 바로왕보다 더 높고 위대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다른 말로 경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1절에 가면 그 표현이 나와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근데 이런 산파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믿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고 내 생각과 계산이고 세상의 힘과 논리를 더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선택에 영향을 미쳐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가끔 학생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공포 영화를 봤는데 한숨도 못 잤대요.
그럼 제 대답은 하나입니다. 보지 마. 그런 가상의 설정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다면, 아니 실제로 내가 삶 속에 귀신과 맞닥뜨려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쫓아낼 그런 믿음이 없다면 보지 마. 근데 이건 정말 하나의 단적인 예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참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못합니까? 아니면 내 그릇된 신앙의 태도와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못하는 겁니까? 후자일 때가 더 많죠. 그러면서도 늘 핑계와 변명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 수 없어서.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것도 내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겨내려고 해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선택한 세상과 사람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반대로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신뢰함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 두려워하는 일, 불안하고 나를 망하는 일들이 닥칠까요? 우리 그 갈등 때문에 늘 세상을 의지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산파들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보면 알겠죠. 본문 18절부터 다시 보시면 바로 왕이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죠?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산파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애굽의 여인과 달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은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애를 숨풍숨풍 잘랐던. 제가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성경 주석을 보니까 실제로 애굽의 여인들보다 더 체격이 좋고 건강 상태가 좋았대요. 근데 그건 참고 사항이고. 근데 이게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두 여인은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여인들이 그렇게 다 아이들을 잘 낳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걸 왜 몰랐겠어요? 그럼 우리가 예측하는 건 뭐예요? 야, 불호령이 떨어져서 이제 난리가 나겠구나. 근데 결과는 우리 20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바로왕의 분노와 벌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관용을 베푼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게 성경이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히 베풀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을 흥황케 하셨다라고 21절이 전하는 거예요. 흥황케 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인데 일으키다, 공급하다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안을 친히 일으켜 세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했겠죠. 저 산파들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근데 산 것만 아니고 저 집 왜 이렇게 잘 돼? 아, 하나님을 경외했대. 문득 여기서 저는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했던 불순종 사건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한 가지 요구하셨죠. 진멸해라. 아무것도 사사로이 취하지 말라. 다 없애라. 근데 사울왕이 돌아올 때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제사장을 보내서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말은 그럴싸했지만 사실은 사울왕은 백성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두려워함을 잘 비유 맞춰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힘과 논리에 의존하여 선택하며 살아갈 때는 오히려 신앙은 후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약속되고 보장된 축복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산파들과 같이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날마다 그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약속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우리를 겁주는 두렵게 하는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가 돼야 되죠. 그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왜? 선택을 잘하는 게 지혜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오는 선택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제가 그런 지혜롭고 명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세워지는 삶과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SBS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에 서울의 7대 빵집으로 소개된 화곡동의 식빵 굽는 공장인가요? 화면에 식빵 공작소. 이 작은 빵집의 사장이자 제빵사인 조고은 자매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잘 다니던 좋은 직장 때려치고 늦은 나이에 제빵 기술 배워서 빵집 낸다고 하니까 부모님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근데 고집 부리면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빵집은 빵 맛도 좋아야 되는데 입소문도 잘 나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오는 손님들이 빵이 맛있다라고 합니다. 입소문도 어느 정도 났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수입과 빵 판매량이 결코 늘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빵도 맛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지? 불현듯 생각났어요. 빵에 미쳐서 빵집 살린다고 근 1년 가까이 모태신앙인 자신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고 그 주 주일부터 가게 문을 닫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종일 줄을 서도 빵을 못 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생활의 달인 방송 출연을 계기로 가게는 더 유명세를 타고 눈꽃 뗄 새 없이 바빠졌는데 욕심은 나지만 여전히 주일에 문을 닫고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 마지막에 고백을 했어요.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을 통해 제빵의 달인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신앙의 달인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세상과 사람들의 속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세상의 힘과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축복이라고 여겼는데, 그러나 돌아보면 그들은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런 말미암는 선택과 행함이 진정한 성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오늘 산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약속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꼭 축복을 떠나서 성도는 오직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험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믿음을 분명히 한다라면 어려운 일도 아니죠. 그리고 때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실패에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생활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도 수많은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신앙의 달인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오늘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 그 축복이 삶과 가정으로 흘러 넘치게 되시고요. 또한 믿음을 지켜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고자 없이 광야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